저희가 매달 셋째 주에는 북토크 예배로 함께 또 귀한 책을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주 목요일에는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또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이 책을 항상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추천 도서가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이제 북토크 목요 북토크 모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함께 북토크 모임에 참여하신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곰곰이 잘 생각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축하받을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없는데 축하드립니다. 좋으시겠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여쭤보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귀한 책을 그것도 결혼 초기에 만나서 아주 잘 되셨습니다 라고 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이렇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결혼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결혼을 준비할 당시에 결혼에 관한 책을 정말 많이 찾아봤다고 합니다. 많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결혼인가, 또 어떻게 결혼을 준비해야 되는지 정말 책을 알아보려고 노력했는데 어떤 마음에 딱 와닿는 책, 정말 이것이 결혼이구나, 이게 이렇게 결혼을 준비해야 되고 이렇게 배우자를 만나야 되고 또 이렇게 부부 관계, 또 부부의 생활을 또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좋은 책을 찾을 수 없어서 지금까지 고민하고 많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좋은 책을 이렇게 일찍 만나서 또 좋은 또 이야기를 통해서 또 잘 되실 것 같으니 너무 축하드립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책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책은 단순히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를 위한 책도 아니고, 물론 그분들을 위한 책이, 그분들을 위한 또 이야기도 있고, 또 단순히 또 신혼부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신혼부부를 위한 그런 책도 아니고, 그런 그분들만을 위한 책도 아니고, 이 책은 결혼을 준비하고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기도한, 또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또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결혼 생활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이 이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이 책을 나눌 때 이 책의 또 이야기들, 또 이 책의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의 가정이 또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항상 북토크 예배를 이렇게 오실 때 이 화면에 보이는 또 PPT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조금 특별한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 교환 받으셨습니까? 교환에 이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물론 화면에 제가 큰 글씨로 이렇게 띄워 드리지만 또 교환을 보시면요, 이 교환 안에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 결혼을 말하다는 책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신지, 또 어떤 것들을 건면하는지, 그 중심, 그 중요한 내용은요, 그 교환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을 다 읽지 않으신 분도 다른 분들, 또 어떤 분을 만날 때 팀 켈러 목사님 책은 이런 내용이지 라고 소개할 수 있을 만큼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또 이 책과 함께 또 교환과 함께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함께 나눌 때 저자를 소개하면서 시작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은 저희가 지난번에 팀 켈러 목사님 기도라는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자에 대한 소개는 저희가 생략하고 바로 이 책의 목차를 함께 보면서 제가 책에 대한 소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프롤로그를 보면요, 결혼 그 영광스러운 비전을 향하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결혼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 책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트 1이요, 결혼은 현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떻게 결혼이 현실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구나. 굉장히 공감하고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으라, 또 성령님의 도움으로 자기 중심성과 맞서라 라고 파트 1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두 번째는 결혼은 성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현실인데 그 현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책임지며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며 또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다르다는 그 복을 누리면서 저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결혼 생활이다라고 책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부딪히고 그 현실을 통해 성장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 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고 파트 3에서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결혼이라는 집, 가정을 떠받치는 것이 바로 결혼이다라는 이야기로 이 책은 마무리하게 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혼은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또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또 그리고 또 시대, 문명, 또 사회적으로 결혼은 어떤 의미에 있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책을 보시면요, 12페이지의 책에서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성경은 결혼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합니다. 인류만의 고유한 제도가 있는데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 교회, 국가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고유한 제도가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이루는 결혼이 바로 인류의 고유한 세 가지 제도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어떤 학교, 교육, 병원 이런 것들 인류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제도가 아니라 결혼이 바로 가정이 인류의 첫 번째 제도,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가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이란 것은 모든 문명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그 오래전 수천 년부터 그 모든 문명이 지나가면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단 한 번도 모든 문명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문명의 중심에는 결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결혼이 없었던 시대가 없습니다. 모든 문명에는요, 결혼이 중심이 있었고 결혼을 통해서 세워지는 가정이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 가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볼 때도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고, 그리고 문명적으로 볼 때도 그 어떤 문명에서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제도, 또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결혼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 가운데, 전 역사 가운데, 전 문명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 가운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 중요한 만큼 결혼은 현실적으로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유익이 결혼 가운데 있겠습니까? 이 팀 켈러 목사님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 결혼에 대한 현실적인 이제 유익 몇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책 26쪽 26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결혼은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온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그런 거 같으신가요? 결혼을 함으로써 그 결혼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가운데 경제적 이익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 책 가운데 소개하는 통계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계 자료를 보면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보다가 결혼을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75% 양호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사람보다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정이 결혼을 하지 않은 그 그 사람들보다가 75% 정도 더 양호한 재정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성에 대해서는, 남성의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지 않은 다른 남성들보다가 10%에서 40% 정도까지 더 넉넉한 재정 상태를 가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남성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한 번씩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엇을 사고 싶다고 말하면 그렇게 가슴이 떨린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보면서 왜 남성이 결혼을 해야 되는가? 왜 남성이 결혼을 한 남성이 많게는 40%까지 더 넉넉한 재정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통계 자료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혼한 남성이요, 결혼하지 않은 남성보다가 더 넉넉한 재정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어떤 의무와 부양에 대한 책임들, 또 가장의 모습들로 그렇게 된다라고 책에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예를 팀 켈러 목사님께서 들고 있는데, 힘들지라도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떤 결혼의 그 상태가 힘들지라도 그 결혼 생활을 열심히 유지한다면, 결혼 생활을 지키고 또 온전한 부부 사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유지한다면 적어도 3분의 2 정도의 부부는 5년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어떠한 부부를 또 흔드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것을 기도하며 참고 버티고 걸어나가면 3분의 2 정도는 반드시 5년 안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결혼이 주는 현실적인 이득이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요, 재정적으로 더 넉넉해진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더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고요, 결혼을 하면요, 행복이라는 것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행복, 또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행복이요, 바로 결혼 가운데
그 행복이 숨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봐도 유익하고 또 문명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봐도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라고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점점 이 시대가 조금씩 흘러가면서 문제는 이 결혼에 대한 것이,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시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저희가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팀 켈러 목사님 또 프롤로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사역했던 그 교회가 4,000명 정도 성도가 모이는 교회인데 그 중에 3,000명이 싱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그 서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상상이 되십니까? 4,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3,000명이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시대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단순히 시대가 가면서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문제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가면서 점점 결혼을 한 부부 안에서도 결혼에 대한 생각과 또 결혼에 대한 정의, 또 결혼에 대한 마음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그런 의미, 정의, 그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보통 전통적인 생각은 저희가 이런 생각, 또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하면 개인의 자유를 포기하고 개인의 자유를 조금 더 내려놓지 않습니까?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조금 더 포기하고 또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결혼의 정체성이라고 보통 전통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영향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점점 결혼에 대한, 결혼을 하든 또 결혼을 하지 않든 그 결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점점 다른 의식,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4페이지를 보면요, 이 책에서는 이런 문장으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결혼을 했어도 이 부부들이 우리를 먼저 여겨야 되고 우리의 문제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라 나 자신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시대가 변해오면서 결혼을 한 사람들 안에서도 점점 이런 문제가, 이런 사고와 이런 생각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은 나랑 너무 안 맞습니다. 우리 아내는 나랑 너무 안 맞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먼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너무 안 맞습니다.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오는 것, 혹시 이런 말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요,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점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래도 여기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한 지가 제일 짧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결혼을 한번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물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저랑 잘 안 맞아. 왜 이렇게 나랑 안 맞는지 모르겠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공감이 되었습니다. 잠깐 저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저는 저의 아내를 제가 20살 때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20살 때 같은 대학교, 같은 동아리에서 저희 아내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내와 9년을 만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20살 때 아내를 만나서 9년을 만나고 결혼했다는 것, 저는 한 번도 연애를 딱 한 번밖에 안 했다는 것이죠. 한 번 연애, 고등학교 때는 저희가 성실히 공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성실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연애를 모르고 살았고 20살이 되어서 아내를 만나서 아주 딱 한 번 연애를 해서 결혼했다는 것이죠. 이게 뭐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안타까운 것은 아내는 뭐 연애를 한 번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내는 많은 분을 만나봤지만 저는 아내라는 분 저희 아내를 한 번만 보고
그렇게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No other name이라고.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이름이 나올 것이 없다. 저는 한 이름밖에 안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9년을 굉장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보고 또 교제하고 만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어떤 비전도 나누고 그렇게 함께 가까이 지냈습니다. 9년이라는 시간을 쭉 만나면서요. 이제 때가 되어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을 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이 사람은 나랑 정말 잘 맞구나. 나랑 정말 잘 통하는구나. 이 사람과 결혼하면 우리는 정말 잘 맞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9년을 만났는데 9년 동안 이렇게 잘 지냈는데 뭐 이 정도면 충분히 검증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년이라는 시간을 만났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정말 안 맞다. 어떻게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한번 또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꿈꾸는 이상형이 이게 맞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서로는 왜 이렇게 안 맞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한번 오래전 결혼을 돌아보시면 그런 생각이 있으신지, 또 확신 가운데 결혼했는데 얼마가 지나서 너무 안 맞네라는 그런 생각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습니까?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런 마음 또 이런 생각이 드는 저희들 가운데 굉장히 위로가 되는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기독교의 답변, 책에서 45페이지를 보시면 기독교의 답변에는 딱 맞는 짝이라는 것은 애당초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 짝을 찾지 못해서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짝을 찾지 못해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때로는 왜 이렇게 안 맞을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답변은 애당초 그런 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23페이지를 보면요, 저희를 위로하는 그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23페이지를 보면요, 배우자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쉬우신가요? 하나님 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을 저희가 다 아는 것, 그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간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온전히 다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힘들다. 배우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힘들고 사랑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의 모습이, 저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힘든 것이 바로 배우자를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힘들구나, 우리 남편을 아는 것이 하나님만큼 만나는 것만큼 힘들구나, 원래 그런 것은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사실을 모른다면 결혼 가운데 생기는 것이 이제 불만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런 불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책의 51페이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51페이지를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파트너가 내 삶의 빈자리를 채워줄 이상적인 존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랑하는 상대를 하나님의 지위로 격상시키면서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 바로 구원이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에서 그 배우자와 함께 저희가 살아가면서 그 배우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배우자가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길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좀 이건 도와줬으면 좋겠다, 나의 이런 연약한 빈자리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킴 켈러 목사님은 저희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 배우자가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길 원하고 배우자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다 채워주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사랑하는 상대방을 마치 하나님처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처럼 그 사람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우리의 배우자, 상대방을 만들고 그렇게 세우면서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책에서는요, 우리가 배우자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심리 가운데는
그 배우자를 하나님처럼 만들면서 그 배우자 가운데 기대하는 것, 원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그 배우자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빈자리도 채우고 나의 원하는 것도 채우고 나의 마음도 채우고 나의 모든 것을 채우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배우자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밖에 없습니다. 배우자는 저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가 어쩌면요 배우자를 그렇게 나의 빈자리를 채워주길 원하면서 그 바라는 마음은요 어쩌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할 수 없고 배우자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줄 수 없는데 그런 불가능한 것을 저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은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큰 비밀에 감춰져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책의 5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결혼은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과 연합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들에게 그러해야 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에 있는 한 문장을 더 소개해드리면 그리스도가 희생적으로 섬겨주신 덕에 거룩한 자녀들은 그분과 깊이 연합하게 되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그러해야 한다. 바울은 그러한 사실이 결혼 관계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결혼을 제대로 살아가는 열쇠로 보았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결혼은 비밀인데 그 비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연합하였던 것처럼 연합하는 것이 결혼의 비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내 눈앞에 보이는 상대로 나의 빈자리를 채우고 나의 무엇을 채우는 것이 결혼이 아니라 결혼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가 연합하였던 것처럼 그 연합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추구하는 것, 그 연합을 위하여 걸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희생적으로 섬겨주셨던 것처럼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는 것이 바로 제대로 살아가는 결혼의 키워드, 열쇠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희생하였던 것처럼 희생하며 그리스도가 연합하였던 것처럼 연합하며 함께 연합과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혼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요 저희가 어떻게 연합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사랑으로 연합하고 그리스도가 희생처럼 섬기고 사랑하고 연합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내려놓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과 같이 연합할 수 있고 또 우리를 위해 희생을 치른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서로 부부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책의 6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남편을 일컬어 아내의 머리라고 했지만 그 의미는 부부는 반드시 배우자를 섬겨야 하며 기꺼이 스스로의 유익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남편이 진짜 어떤 상급자,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반드시 배우자를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까지 포기해야 하는 것이 부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6페이지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이는 결혼해서 부부로 살아가는 일에 포함된 가장 고단하지만 비할 데 없는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는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고된 일이지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한 번씩 들어봤던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양보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섬겨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은 저희가 흔히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마음 한 번도 안 먹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 잘 없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그 마음 먹습니다. 그 마음.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잘 섬겨야지라는 말을 먹지만 저희가 잘 알듯이 마음 먹는다고 그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먹는 대로 행하고 또 마음 먹는 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요 저희가 정말 자기중심적 사고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배우자를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마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무릎을 치고 마음을 굳게 먹고 정말 그렇게 해야지 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책의 16페이지를 보면 16페이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이야기지만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섬겨야 되는 그 마음보다가 물론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실천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의 73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삶의 중심에서 자신을 끌어내리고 상대방의 필요를 앞세우는 섬김의 능력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상대방을 섬기는 그 능력은요 저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의 84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부부 생활에 적용해야 할 기독교적 원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기대어 자기를 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 자기를 내려놓는 것은요 성령님의 기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의 92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의 소개가 있습니다. 그 문장 끝부분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제자리를 잡기 전까지는 결코 온전한 결혼 생활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자리 잡기 전까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 결코 온전한 결혼 생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상담을 받고 또 좋은 이야기를 듣고 좋은 책을 많이 읽고 또 좋은 마음을 먹는다고 온전한 가정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결혼 생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리 잡으셔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먼저 자리 잡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먼저 자리 잡으셔야 온전한 결혼 생활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 가정 예배를 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가정 예배 저희 정말 열심히 드리지 않습니까? 왜 가정 예배가 중요합니까? 왜 그것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배우자, 부부 가운데 왜 중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자리를 잡아야 온전한 가정, 온전한 결혼 생활, 온전한 부부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자기중심적 사고를 내려놓고 배우자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저희가 그렇게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며 서로 희생과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서로 배우자를 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어떠한 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부부 가운데 일어나냐고 이야기하면 그 섬김과 그 순종으로 결국 배우자가 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자를 변하게 하는 것이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변하게 하는 것이요 어떤 것들을 체크하고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잔소리로 배우자를 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변하게 하는 것은요 순종과 섬김으로 배우자를 섬긴다면 그 섬김을 받는 배우자가, 그 순종을 받는 배우자가 그 섬김과 순종으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의 60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결혼이 고통스러우면서도 멋진 까닭은 한없이 아픈 동시에 그것이 무한정 근사한 복음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책에서요 결혼 생활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가 절대 쉬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는 고통도 있고 힘들지만 그것이 정말 멋진 이유는 그 안에 정말 근사한 복음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 생활은 정말 멋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책의 75페이지는 이런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행복을 쫓기보다 서로를 섬겨보라. 분명히 더 새롭고 깊이 있는 행복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섬긴다면, 그렇게 순종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멋진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줄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멋진 행복이 우리의 부부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며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내용 가운데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93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성령님이 만드신 이타적인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책의 72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킬 때만이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저희를 만지실 때, 저희의 부부를 만지실 때, 저희가 그 성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 부부가 온전히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배우자, 부부를 서로 변화시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변하고 성경의 그 하나님께 세우신 그 배우자, 그 부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세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결혼을 말하다의 핵심이고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31절 32절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 사이라는 것, 저희가 결혼해서 한 배우자가 한 가정 이름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복음의 비밀,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아주 크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비밀로 준비하신 그 선물이 그 안에 아주 크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에 이끌려서 그렇게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아내에게 희생하며 이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비밀을 날마다 발견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